할렐루야. 오늘 1월 7일 목요일 저녁 기도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우리 팔레스교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또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지만은 또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기도하고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비옥듯이 쏟아주시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변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성령 안에서 준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창세기 7장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미 자주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와 노아 방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혈육들이 부패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땅과 함께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고페로나무, 즉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8절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혈육 있는 생물들 한 쌍씩을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열심으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약 120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120년이라는 숫자의 근원은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한 데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 12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당시 부패하고 패악한 세상에 회개의 기회를 준 시간들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가 높이가 155m, 길이가 16m라고 합니다. 저는 그 크기가 상상이 잘 안 되지만은 지금 켄터키주에 있는 테마공원에 그 방주 크기와 똑같은 방주를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가보시면은 그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방주가 완성됩니다. 오늘 주신 창세기 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져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와 노아의 식구가 하나님의 택하신 생물들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7일 후에 온 세상에 홍수가 임합니다.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졌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이 땅에 큰 샘들이 터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방주에 탄 생물들 이외에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멸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도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말씀인 노아 홍수와 또 방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부패하고 폐역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방주가 120년 후에 완성된 후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들 딸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좋은 생각, 선한 일보다는 악한 생각, 악한 일 하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과 함께 멸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전에 말씀하신 홍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큰 환난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노아 홍수전의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가정 꾸리고 하는 자기들의 일상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오신다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헛소문이야, 안 오시는 거야 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어느 날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홍수로 물의 심판을 하였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심판은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매일매일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이 지난 지도 며칠 안 되었지만 만일에 2021년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두려움 없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준비해가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족과 그 노아와 그 온 가족을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노아와 온 집안이 홍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신 약속의 말씀은 꼭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들을 꼭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2021년도에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노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순종의 삶을 살았던 노아의 모습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열심으로 방주를 만듭니다. 말이 120년인지 그 기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기간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과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해가 쨍쨍한 날에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큰 홍수가 나서 이 땅을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빨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외치고 간절히 외원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한 2006년도 여름으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인데 한국에서 저희 선교 본부에서 저보고 이번 그 7월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그 선교 세미나가 있으니까 저보고 와서 한 섹션을 좀 맡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이 와서 서울을 잠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전철을 타고 이제 그 세미나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철을 타고 세미나 장소로 가고 있는 도중에 제가 타고 있던 그 전철칸 앞쪽에서 사람들 웅성웅성 좀 소란한 그런 광경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고개를 이렇게 좀 내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한 60대 중반 되신 어떤 그 남자분이 그 사람들이 다 서 있는데 그 비좁은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회개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면서 사람들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나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맞지를 않으려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회개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니까 피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서 막 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서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좀 어수선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양을 보고 이거 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이 내 쪽으로 올 텐데 그러면 나도 피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칸으로 옮겨야 되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이 쑥 제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내 앞으로 온 그 사람의 눈을 제가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냥 그 사람 눈동자를 딱 정시하면서 똑바로 쳐다봤더니 이번에 손을 들어서 제 어깨를 치려고 노력하다가 충성하십시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저번에 사람을 볼 줄 아네. 그러면서 또 한면으로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미쳤다고 혹은 정신이 나갔다고 그러고 다닌다고 조롱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사람들, 영성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을 알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들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가까워져 오고 있으니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아무리 외쳐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어리석게 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고 육신적인 영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는 120년간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이나 비웃음이나 또
또 놀림 가운데서 관여치 않고 계속적으로 방주 만드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묵묵히 순종하는 그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그 가운데서 의로움을 보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의로움을 보았다의 뜻은 히브리어 라로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의 순종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묵묵히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건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12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노아 같은 하나님께 인정이 받는 순종의 믿음의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또 노아와 같이 인내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우리 2021년도 주안에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서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홍수의 때 노아와 그의 온 식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닫아주셨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아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이 그에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을 깨닫고 방주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아무도 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홍수시대에 닫으신 그 방주의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노아 방주의 구원의 사명을 교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구원의 열문을 주신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델피아 도시는 계시록에 나오는 7도시 중에 가장 가난하고 작은 도시였습니다. 외관상으로 별 볼일 없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신 것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노아와 같은 순종의 믿음의 마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 부산에 있는 큰토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규모가 커서 큰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개척한 지 20년이 되지만 지금 성도의 수가 100명에 채 안 되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교회가 한국 선교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유명한 교회가 되었냐면은 이 작은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자그만치 파송 선교사가 47명입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사만 100명입니다. 매년 교회 예산의 3배 정도가 선교비로서 지출이 됩니다.
그래도 지난 20년간 한 번도 선교비를 미룬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교회는 매년 선교비 충족을 위해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큰터교회 교인들은 매년 하나님께서 지적적으로 채워주시는 그 선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우리 교회 인자심을 체험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므로 내가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금년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일도 맡기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된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적은 일에 믿음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가면서 그 가운데서 은혜와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펠로십 교회에도 복음의 열린 문을 주시고 우리 펠로십 교회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받는 은혜의 모습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주제가 성령 안에서 준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항상 성령 안에서 준비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약속은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노아와 같이 순종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잘 담아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2021년 믿음의 상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통해서 내 영혼이 먼저 소상되고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내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충만한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2021년도에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2021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어주신 복음의 문을 통하여 열심히 전도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의 순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2021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환경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환경을 금년에도 믿음으로 이겨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2021년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온 가족이 구원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시키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2021년인데는 우리 펠로시교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열어주신 복음의 문을 통해서 나아가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펠로시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로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사역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펠로십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의 소리가 끝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더욱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펠로십 교회 가운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부흥성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우리들의 심령들이 소상하고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 펠로십께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선교사님들 지금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교지를 떠나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또 생활하고 있거나 그러나 코로나 또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어렵지만 선교지에서 계속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기도하며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펠로십 파송된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 간에 성령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거주가 있는 곳곳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더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선교지 사역지의 그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펠로십 교회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기도의 소리가 끝이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 높아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더 믿음 가운데 튼튼히 서가는 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치유하신과 회복하신과 성령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모든 육신의 질병들, 암의 질병들, 정신의 질병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펠로십계 신령 부흥회를 축복합니다. 내일 신령 부흥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주시는 강한 아버지 하나님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결단과 헌신과 회개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주관하시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집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백동도 목사님 성령님의 은혜에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 방주와 또 노아 홍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꼭
언제든지 꼭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노아 방주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2021년 저와 우리 펠로십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고 그 충만하게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